오늘 다른 분들이랑 같이 발표할 그런 실력이나 이제 자격이 안 되는데 일단은 귀한 자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국예수교회 연대 이 포럼을 진심으로 좀 축하하고 제가 준비한 주제에 맞게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설명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한 50분짜리 준비한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고민이 됩니다만 이제 제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이제 타이머를 이제 했으니까요. 시간 넘기지 않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정통과 이단의 발명, 초기 교회 교리사의 재구성과 효과라는 조금 거창한 그런 제목을 이렇게 갖고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전통 교회는 통상 이 정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올바른 진리를 수호하는 집단, 그리고 이단을 바로 그 진리에서 이탈한 집단으로 정의를 합니다. 물론 뭐 정통과 이단을 이제 칼로 무자르듯이 전통교회 스스로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어쨌거나 일정한 기준이 있고 그것을 갖고서 정통과 이단을 판별할 수 있다. 이게 전통교회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대단히 좀 자의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당장 우리가 서방 로마 가톨릭, 동방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가 그 출발부터 서로를 파문하고 이단으로 내지는 교회 밖의 존재로 정죄해온 전력이 바로 그 대표적인 신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의 가변성이라는 게 한국 교계에서도 꽤나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제 개신교의 어떻게 보면은 그 규모상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장 합동은 로마 가톨릭을 이단을 넘어선 이교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예장 통합은 다른 전통을 지닌 하나의 보편 교회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동일한 대상을 두고 한국에 가장 인접한 두 거대 교단이 정반대의 신학적 이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그 기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호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 교단의 배타적 행보와는 별개로 세계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기점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을 전개하고 그리고 또 가시적 일치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파들이 손을 잡고 화해를 해나가고 공동의 실천적 연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손잡게 하는 공통 토대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 공통 토대를 벗어난다면은 또다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과연 이 오늘날 세계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소위 그러한 초대교회의 원초적 본질이라는 그러한 일종의 공통 토대가 과연 역사적이나 신학적으로 이제 타당할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룰 것이고 이를 위해서 사도계승, 신앙규범, 신약 정경, 예수 전승이라는 네 가지 기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네 가지 기준은 결코 단일한 기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복수 상태였다는 것을 논할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초기 기독교 역사 서술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계승이라는 것은 거두절미하고 지금 현재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어떠한 그 가르침이 사도들을 거쳐서 역사적 단절 없이 온전하게 전수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제 논증으로서 소위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원정통 교부들이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원정통 교부들이 사용했던 그 사도계승이라는 논리는 소위 영지주의 이단 측에서도 동일하게 활용되었다는 거죠. 2세기의 교부 리에옹 이레나이오스는 기독교 내에 범람하던 수많은 다양한 이단적 어떤 그 다양성을 척결할 목적으로 이 로마 주교들로부터 주요한 사도시대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주교 계승 명단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논리가 발렌티누스파의 프톨레마이우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바로 그러한 사도 계승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발렌티누스 그 스스로도 바울의 직계 제자인 드다의 제자다라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발렌티누스는
그 로마 주교 후보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과 이단 두 진영 중 누구의 주장이 더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느냐, 유감스럽게도 현재 역사학 방법으로는 그걸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계승이라는 것은 사실상 당대의 이념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고안된 굉장히 변증적이고 수사학적인 장치, 그 이상 그 이하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신앙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규범은 사도들이 전수했다고 여겨지는 핵심 진리의 요약이자 성서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지침으로 기능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의 모태가 되는 것으로 신앙규범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앙규범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 2세기에 이레나이우스를 비롯해서 테르툴리아누스, 히폴리투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오리게네스, 노바티아누스 이런 사람들이 신앙규범이라는 용어들을 직간접적으로 사용도 하고 그 내용도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영지주의 이단들을 배격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의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교부들이 제시한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통일적인 적도 없었고, 그리고 또 확정된 단일 문구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교부랑 지역, 그리고 이제 당면 과제나 여러 가지 많은 맥락에 따라 항상 그 형태나 강조점이 유동적이었다는 거죠.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원종통 교부들과 경쟁하던 소위 영지주의들도 그러한 신앙 규범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확립했다고 하는 그 우주론적이고 기독론적인 해석,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진술이 과연 역사적 예수의 본래 생각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정말로 유일한 사도적 기원을 갖는 것인지 사후적인 시각에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이 바로 이제 신약 정경인데, 우리가 오늘날 정경 개념이라는 것 그 자체가, 혹은 그 목록 그 자체가 후대에 확립된 산물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의 이견이 없습니다. 오늘날 27권 목록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형태에 대한 언급이 4세기 후반 아타나시우스에게서 이제 비로소 발견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목록이 광범위한 그 지역에 흩어져 있던 여러 교회가 동일하게 즉각적으로 일괄적으로 수용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경과 외경의 이 비교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역사성 내지는 연대성 내지는 사도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얘기하면 이것이 사도의 저작이고 이것이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는 반면에 외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헬무트 퀘스트의 연대 연구에 의하면은 사본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할 때 2세기 초 중반으로 소급되는 그러한 사본은 요한복음과 에거튼 파피루스 파편 정도이고,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마태복음,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도마복음 사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3세기경에는 사복음서와 도마복음, 야고보, 원복음 등이 동시대에 다 병존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초기 저술가들의 인용 방식에서도 정경과 외경의 경계는 확인되지 않고 언제나 그들은 빌라도 행전, 이집트 복음, 히브리네 복음, 베드로 복음, 도마 복음을 폭넓게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본학자인 브렌트 농브리 연구에 의하면은 요한 복음의 가장 이른 증거로 추앙받고 있는 파피루스 52번 사본 연대 역시 2세기 초가 아니라 3세기로 재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제안을 합니다. 사실 문헌의 성립 시기를 보더라도 오늘날 사도행전의 성립 시기 내지는 연대 시기를 2세기 초로 추정하는 반면에 비정경 문헌으로 분류되고 있는 디다케 같은 경우는 1세기 말에 원초적 전승을 고스란히 잘 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경적 권위를 부여받은 베드로 후서는 어지간한 초창기 외경 문헌보다 훨씬 더 후대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학자인 이제 민경식은 최초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순교자 유스티누스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을 인용한 것이라기보다는 야고보의 원복음이라는 어떤 외경 전승을 더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지적하고, 결국에는 정경과 외경의 그 두 범주의 저술이 동일 저자에 의해서 일찍부터 혼용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제외한 나머지 문헌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친서로 확인된 바울 서신을 제외하면 신약 대다수 실제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저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단으로 분류되었던 마르키온이야말로 가장 사도성을
집착하고 사독성을 붙들었던 인물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초기 교회가 마르키온을 비난하고 그리고 또 구약을 정경으로 이제 편입시킴으로써 그를 이단으로 내몰긴 했지만 과연 그것이 순수하게 어떤 역사적 지평에서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기독교가 어떤 로마 사회에서 신생 종교가 통상적으로 받고 있는 어떤 경멸을 피하기 위해 유대교의 유구한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차용하여서 사회적 합법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예수 전승일 텐데 예수에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은 결국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전승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최초 제자들의 선포와 역사적 예수 자신의 말씀, 행적, 정체성에 대한 포괄적 기억을 이제 아우르는 것일 텐데 전통적 관점은 바로 그러한 예수와 그리고 이제 예수에 대한 사도들의 기억이 오로지 정통 교회를 통해서만 단일하고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다음에 네 가지 역사적 사실을 보게 되면 이러한 전승이 기원부터 단일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데 거두절미하고 예수의 부활을 최초로 증언하며 교회의 기원이 된 인물들은 여럿이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날 학계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 추종자 그룹의 목소리가 교회사 속에서 은폐된 흔적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 공동체는 초창기부터 이질적인 무리가 공존했다는 겁니다. 보수적인 신약학자인 제임스 던조차도 스데반과 빌립으로 대표되는 헬라파라는 어떤 독자적인 초기 공동체가 있었고 그들은 야고보의 버금가는 권위를 지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 로마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안디옥의 바나바 등은 도무지 우리가 동일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적인 예로 할례 문제로 기독교가 처음부터 갈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사도 바울이 과연 끝내 예루살렘 공동체와 완전히 화해를 했는지 하지 못했는지 우리는 논쟁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게다가 예수 전승은 문서적 원형이 아니라 역동적인 구전을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일부 학계에서는 Q 문서 가설을 통해 단일한 텍스트 원형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초기 기독교의 역동적인 구전 문화를 후대의 기록 문화 패러다임으로 단순 투영하는 오류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지배적인 전달 방식이었던 구전 문화는 본질적으로 다양성을 전제하고 당연히 전승 과정에서 유연한 변화 과정을 자연스럽게 수용합니다. 게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 예수 자신이 하나의 고정된 텍스트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 스스로는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말씀과 다양한 행적을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가 어떠한 가르침을 가르칠 때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했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예수로 소급될 수 있는 그 예수 전승이나 예수 어록이나 예수의 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복수성으로 존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파울라 프레드릭슨이라는 신약학자가 주장했던 것처럼 어쨌거나 최초의 공동체는 다 구성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원 전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때 우리는 유대교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만약 파울라 프레드릭스는 후대에 형성된 정통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야고보, 베드로, 바울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냉철하게 지적을 합니다. 요약하자면 예수 전승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복수의 형태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기원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국내학자 김창선은 세 가지 모델이 제시합니다. 하나는 유세비우스 모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의 단선적인 진리의 어떤 기원으로 인해서 이단들이 이제 삐져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델이 바로 그 19세기 튜빙엔 학파의 FC 바우르가 주장한 변증법적 모델입니다. 유대 기독교와 이 이방 기독교가 서로 치열하게 갈등하다가 하나의 보편적 가톨릭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헤겔의 당시 유행하던 변증법적 역사 진술에 맞춘 서술이지 정확한 어떤 역사 기록에 대한 연구에 대한 결과물은 아닙니다. 김창선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모델인데 20세기에 등장한 바로 발터 바우어의 모델입니다. 발터 바우어는 정통과 이단이라는 것이 시간적 선후 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이단으로 분류되었던 입장들은 처음부터 에데사라든지 이집트라든지 다양한 지역에서는 본래부터 그렇게 존재했다는 태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김창선은 이 세 가지 모델 중에 발터 바우어의 모델이 초기 기독교 실제 역사를 가장 잘 규명했다고 평가합니다. 물론 수정돼야 할 것이 이제 많겠지만 중요한 것은 1945년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 문헌이 발견됨으로써 그 발터 바우어의 태제는 더욱더 강한 설득력을 이제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나그 함마디 문헌에 대해서 다시금 재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도마복음 같은 경우는 공관복음과 수많은 병행을 이루는 예수어록을 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복음은 요한복음의 막달라 마리아 전승을 계승하고요. 그리고 또 진리의 복음은 요한복음의 로고스나 바울 서신의 충만과 같은 플레로마 같은 그런 핵심 개념들을 잘 차용해서 자신들의 사변적 체계를 서술하는 데 활용을 하고 야고보의 비밀서는 산상수훈의 좁은 문이나 그리고 또 겨자씨 비유와 같은 예수의 원초적 어록 전승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전승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의 문제지 동일한 전승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독자적으로 주장했다고 말하기에는 또 다른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현재는 발터 바우어의 이론이 훨씬 더 설득력을 갖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파울라 프레드릭슨의 또 다른 2024년의 연구에 의하면은 사실 대다수 유대인 신자들은 유대인처럼 그냥 살아갔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주교들의 그렇게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안식일을 지켰고 할례를 추구해 나갔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 신자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인 것처럼 이교도인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예수만 믿고 삼위일체만 믿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엄격한 교리적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종교 속에서 혼합주의자들처럼 부적도 쓰고 주문도 외우고 그리고 다양한 신들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들을 전부를 제외하고 나면 주교 외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주교들끼리도 서로 다투었다면 과연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우리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시간 잘 지키죠. 숨도 안 쉬고 말하니까. 아이고야, 물 좀 갖다 주시면 안 되겠다가. 인류의 기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아담과 하와라는 어떤 첫 부모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현재 인류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고인류학이 아니라 사실 종교적인 유대 신화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인류학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단일한 그 순수 혈통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태어났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원인들을 가지고 있고 정확한 그 계보를 다 추적할 수 없다라고 말해야지 정직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단 하나의 순수하고 완전한 초기 기독교 내지는 초대 교회가 존재했고 거기서 올바른 정통이 파생되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 내지는 현실이라기보다 사후적으로 구성된 신학적 기원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처음부터 기독교들로서 존재를 했었는가? 그러나 당장 우리 한국 현실만 보더라도 수십 개의 그 교파가 이제 잘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로마 제국이 하나의 기치 아래 공의회를 소집해서 하나의 제국, 하나의 종교를 지향했기 때문에 억지스럽게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기독교가 하나가 되었는지 그런 억지스러운 하나됨 그런 것이 과연 건강한 것인지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한 집단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고정된 채 꾸준히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수행하고 또한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처음에는 히브리파로 출발해서 내가 헬라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헬라파가 또 다른 제3의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러한 놀라운 정체성의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복수의 형태로
기독교는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기독교 정체성에 대한 담론을 포기하자는 것이냐 이러한 생각들을 이제 누군가가 이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저를 변호하는 마음으로 뭐 저보다는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을 좀 팔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그 바젤에서 이제 그 콜로퀴움을 하는데 이제 베르나르트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분이 하신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제 아돌프 폰 하르낙의 이제 본질주의 기독교 도식을 좀 비판하면서 기독교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 그 자체가 과연 문제시가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제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 교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주셨어요. 저는 그 대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항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대화가 과연 기독교란 무엇인가? 바스 크리스텐툼 이스트에 대해서를 이야기를 했다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의 담론이라는 것은 미래를 향해 기독교는 무엇이여야만 하는가? 바스 크리스텐툼 자인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통찰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나눈 많은 어떤 그 이야기들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아닌가, 뭐 하나의 이정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